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거기에는 빌립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성경에 많은 사도들의 순교지들 또 기념 교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머릿속에 막 선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복잡해요. 이게 얽혀가지고 어디 기둥을 봤던 그 기둥이 이쪽 기둥인가 저쪽 기둥인가 성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런 신전에 이런 기둥이 있고 로마에서 봤던 그 기둥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에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막 가는 곳곳마다 다 신전들이 있어서 그냥 비슷비슷한 것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여기가 여기였지, 이때가 이런 말이었지 막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 선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이렇게 유적지를 돌아보니까 유적지가 어마어마해요. 갔다 온 사람들은 또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도 할 거예요. 엄청난 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근데 거기 극장 하나만 봐도 우리는 멀리서만 공사 중이라 멀리서만 그 극장을 봤는데 대극장이 어마어마해요. 대극장 하나가 그 인구의 10분의 1 규모로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00명 그러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25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명의 도시에 대극장이 25,000명 수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그 대극장은 저희가 수리 중이라 이렇게 멀리서만 제가 보고 찍어만 왔는데 에베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렇게 쫙 말씀을 전했잖아요. 3주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할까 그러다가 복습하다 보면 진행이 안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했던 사도 바울의 이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캄프토라는 단어인데 굽히다, 구부리다,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빈다,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사실 이 단어가 몇 개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4번 정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행위하고 무릎을 꿇는 행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것, 한마디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충만한 각종 지혜의 역사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게끔, 아니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어주시는 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은 차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못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던가요? 여러분,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어찌 보면 황홀한 만남이에요. 황홀함. 정말 첫사랑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탁 깊이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막 떨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떨림이 일어날 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전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몇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모인 그런 이게 동아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학생회 같은 게 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너 명씩 선발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남녀공학도 있고 남자 학교도 있고 여자 학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이렇게 얘는 또 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선배들이, 야, 우리가 시를 대단하게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회에서 뭔가를 좀 해보자. 이건 신앙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었어요. 해보자. 그러고서 뭘 결심을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6시까지 대전에 가면, 대전에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그래서 대전역 앞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심당과 대전역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집결을 해서 6시부터 우리가 그 공원을 청소를 하자. 이게 딱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6시까지 거기 도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가 몇 시부터 출발하냐면 5시 50분에 출발해요.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30분이 넘게 걸려요. 첫 차를 무조건 타야 돼요. 그래도 늦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달렸어요. 첫 차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거기 여학생이 이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 시간에 가서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거기를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왔어요. 집으로 오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교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한번 뭐 폭 빠지니까 정신없이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뭔가 보람 있는 것처럼 희열이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 재미도 재밌어요.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대단한 분들을 자주 봐요. 목격해요. 막 아줌마건 아저씨건 반바지 반팔 입고 막 새벽에 막 뛰어요. 저 새벽 4시부터 저렇게 뛰어다닐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밤새 뛴 것 같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밤새 뛰어요. 성도들은 요 근래 새벽에 주무시고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벽에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 뭔가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황홀한 만남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이 더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황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폭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제가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사귀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핸드폰이 1시간 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꺼지더라고요. 냉장고에 넣고 식혀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화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딴 사람인 줄 알았죠. 아니 인간적인 어떤 사랑에 폭 빠져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봉사하거나 청소하거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기 근처에서 뭐가 해도 하나님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주차장 이렇게 돌고 놀이터 돌아다니다가 담배꽁초 하나만 있어도 그거 막 죽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좀 팍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서 신나게 신바람 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영적인 기대감도 줄어들고 형식화돼 버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기대하는 것보다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가 있어? 별거 없는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생명력을 잃고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하면 가볍게 신앙생활해. 근데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면 무겁게 느껴져요. 비 오는데 오늘 갑자기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조심하라고 위기 대응 문자가 막 날라오는데 이걸 가야 돼? 고민하셨다면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가 되고, 목사님 오늘 3주 만에 만나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지난 2주 동안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6시 안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우리 김사면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집회 오실 겁니까? 왜?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왔어요. 제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설교를 하라고 제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통해서도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됐어요? 됐단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시네. 설마 했는데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마치 마른 행주를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억지로 쥐어짜지 말고 그저 그냥 저절로 그냥 신바람 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청소를 하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날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평상시 저 7층에 남녀 화장실을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탁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6시쯤 됐을 거예요. 6시쯤 탁 불 켜놓고 청소를 해요. 평상시 뭐 토요일이나 이런 때 우리 낮에 와서 청소를 다 같이 하는데 그때 못 하니까 새벽에 와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송을 틀어놓고 해요. 저분에게 있어서 화장실 청소 저거는 그저 그냥 막 냄새나는 막 억지로 하는 청소가 아니라 찬송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춤추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황홀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이 대림구유나 그런 지하도시 같은데 무덤 파고 들어가서 막 17km 막 그 안에 있는 통로만 연결해도 막 17km가 된대요. 17km. 그런 어마어마한 데로 카타콤베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하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신앙이 감격이고 감사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럼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 주님 그럼 막 가슴 속에서 막 벅찬 게 울컥울컥 막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그 가슴 떨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3년 정도는 막 그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너만 보인다 말이야 뭐 이런데 이렇게 된대요.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냥 막 뭔가 모를 정도로 막 찌릿찌릿한대요. 근데 3년 동안 3년 지나면 그게 안 나온대요. 호르몬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가슴 떨림도 없고 그래서 갱년기 맞지? 갱년기가 아니지 뭐죠? 권태기. 난 갱년기랑 권태기가 맨날 헷갈려. 권태기 3년 지나면 권태기가 온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3년 지나서 권태기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 신랑 목소리만 딱 들리면 가슴이 벌렁거린대요. 20년이 넘는데 이게 아들내미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신랑한테 전화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신랑 목소리만 들려도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손 들어. 제가 뭐 손 들으라고 하죠. 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씩 손 들어 보세요, 남자분들. 그래야 사랑받죠, 장로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되면 권태기가 와가지고 막 흐트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떨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부딪히고 그래서 막 튕겨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폭 쌓여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먼저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는 법,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 별의별 것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해.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하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 있던 그런 감기 바이러스나 모든 병균들이 우리 몸을 막 쳐들어와요. 전에는 면역력, 저항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해치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별것도 아닌 말로 칭찬했는데 그것도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또 그 섭섭해질 때는 꼭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마침 내가 강건하면 마침 누가 와서 불을 질러도 에이, 별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자꾸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요. 이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 이거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 크리타이오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탁탁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이번에 여정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 빌립보도 들려서 보니까 빌립보 감옥도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거기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바로 옆에가 재판정이고 바로 옆에가 그 감옥 옆에가 그런 곳이었어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을 때 이 기둥 중에 하나, 것 중에 하나에 매여서 탁 붙잡아 놓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지금 있는 그 자리 옆에 중에 어떤 기둥에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았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였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들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있으면 어떠니 죽을 고비를 넘겨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꼭 어떤 때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널뛰기를.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널뛰기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널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시다 여기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밑바닥까지 가지 말고 요만큼만 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올라가고 요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러고서 맨날 그 왔다 갔다 거기만 바닥만 긁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해서 신앙 안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한 연수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강해짐, 사도 바울은 이 강해짐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어디에 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만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강건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된다고요. 자꾸 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그만큼의 풍성함 속으로 뛰어들게 해주십시오. 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건함, 그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건해지는 방식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성도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그 더 큰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풍성함 속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을 해도 정말 얼만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의 이 크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데 얼만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만큼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 주신 이 풍성하심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1장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내가 다 알지는 못하나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함,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력,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너희도 그렇게 갖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건함,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강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매 순간 내 삶 속에 주인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강건해지고 성령이 역사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을 묻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삶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어디 있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내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믿음으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습관을 쫓아 매 순간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습관을 쫓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보좌에 주님을 내쫓고 내가 와서 앉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맨날 잊어버리고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고 사셨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하루 종일 세상에 막 바쁘게 막 세상의 것들만 힘쓰다가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지 이러다가 생각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말 되면 그때서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이러고 생각나는, 이 타락한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도리어 또 주님의 통치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항상 살펴보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주님이 다스리도록 항상 요청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때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에 머릿속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 승진도 되고 시험하면 합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던 주님을 모시는 그 믿음을 뿌리를 박게 해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7절 중간에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그분께 뿌리를 아예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아예 터가 굳어지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는데 터가 굳어진다는 얘기는 시멘트 발라서 콘크리트처럼 만들라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는 이 콘크리트가 이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가지고 팍 굳기 전에 막 이렇게 돌려야 돼. 레미콘이 막 돌려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거푸집을 만들잖아요. 거기 안에 철근을 막 넣어가지고 철근 이 뼈대를 만들고 그 거푸집 안에 확 넣으면 이 시멘트가 열을 막 내면서 물기가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 안에 뼈대인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 시멘트가 제대로만 굳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아예 터가 굳어지게 만들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견고해지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려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은혜 속에 살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자꾸 율법적으로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뀌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고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살면 봉사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면 오늘 전도지를 몇 장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이 압박감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나 두드려 패시겠지. 이렇게. 그렇다고 빠지라 소리 아니에요. 또 목사님 또 빠지라.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피동적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마른 행주같이 짜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막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는 가정에 보면 애들이 예의가 바른 것 같은데 눈치를 엄청나게 봐요.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워서 떠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건강한 인간관계도 그 안정감 속에서 맺게 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해도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해요. 여러분,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건강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고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함이 있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막 가슴 뭉클하게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견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지식,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성도들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막 10시간씩 35도의 날씨에 막 그늘도 없는 유적지, 막 그 기둥들 몇 개 있는 거 막 그런 거 막 찾아서 막 땡볕에 돌아다니는데 그냥 육수가 얼마나 흐르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로 막 5시간씩 막 이동하고, 막 가서 한번 보고 2시간씩 막 땀 흘리고 막 정신없이 막 이러고 막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진이 막 다 빠져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그냥 씻고 나오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걸 며칠을 하니까 한 중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도들 안에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 선교를 가도 꼭 희한하게 중간쯤 되면 뭐 하나가 터져요. 이게 인내심의 한계가 막 생기고, 자신의 몸도 부딪히고 힘들으니까 여기저기서 툭툭 한마디씩 나오는 말이 아주 은혜로운 말보다는 한 번씩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러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 딱 도착할 때 거의 한 3분의 2 지점 정도 지났을 때에 튀르키예 한 호텔을 들어가면서, 숙소를 들어가면서 그날은 특별히 이 가이드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호텔에 제 방을 좀 더 큰 방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셔서 다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실이 좀 넓어서 거기에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숙소만 로비에서 방 배정 받아서 숙소 들어가면 2인 1실 들어가서 탁 씻고 나오면 아침 나오고, 그래서 뭐 버스 말고는 같이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도 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 방을 좀 더 큰 방을 준비를 해주셔서 37명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미션인데 어쨌든 그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훌륭해서 호텔하고 얘기해서 컨퍼런스 룸을 하나를 빌렸어요. 대여를. 원래 그거 한 2시간씩 1시간씩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공짜로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빌려서 그날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좀 하나 준비를 해달라. 케이크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갔던 분들 중에 삼성과 대우에서 30년 근속으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무슨 공로상처럼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런 여행이 있는데, 그 여행을 성지순례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30년, 30년으로 몇 가정이 왔고, 그리고 40년이 계셨어요. 40년.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그날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축복을 해드려요. 축하를 해드리고, 또 그날 또 생일 맞은 분들, 우리 기간에 생일 맞은 분들이 2분 계셔서 또 그 2분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우리 장로님도 33년 같이 가신 우리 장로님이 33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했어요. 애찬식을 빵하고 포도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애찬식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눠주신,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동성끼리,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끌어안아주라고 그랬어요. 끌어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라. 쭉 돌았어요. 우리 권사회가 가면 제가 그거 자주 하거든요. 한 바퀴 탁 끌어안고 나더니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막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버겁고 막 이러다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으니까 그 순간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 될 때,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통로가 돼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도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저분을 또 저렇게 섬길 수 있게 하는구나. 그분은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세 가족이 있었어요. 세 가족. 이제 오신 지 1년, 2년 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막 완전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어느 날 하다가 나오셨는데 어떤 분 때문에 나오셨는데 세 가족이. 근데 그 세 가족이신데 남편이 먼저 세례를 받고 아내가 세례를 받아야 성지순례를 간다고 뻥을 치셔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선 같이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신들을 막 이렇게 주목해보고 배려해 주시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감시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저도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쓴 거예요. 두 분들이 혹시라도 소외된 것처럼 느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가서 일부러 두 분 계시면 사진도 막 찍어주고, 막 일부러 옆에 가서 막 수신기가 잘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확인도 해드리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데 사랑방 식구들이 이렇게 선물 사오지 말라고 전제하고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선물 사오라는 소리다 이래가지고 선물을 준비를 하시긴, 막 그거 구하려고 돌아다니시긴 하는데, 아마도 그분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사도 바울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너 엄마 아빠 얼마치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얘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예? 이만큼이요? 넘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만큼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깨달아라는 것은 정확히 움켜잡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아는 정도에서 그냥 알고 그래 알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움켜쥐라는 소리예요. 움켜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움켜쥐라는 거예요. 움직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확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되 정확히 붙잡고 빼앗기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단어 플레로마, 넘친다라는 뜻이죠. 아예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충만함 속에 거했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은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 속에서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해야 이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충만이 있는 곳이에요. 신기한 것은 그 충만이 있는 곳에서 찔끔찔끔 먹다가 아사직전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해서 목말라서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에 흘러 넘치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주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넘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위로도 넘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 직분의 영광도 넘쳐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넘치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구하는 것이나 아예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구하는 것만큼만 주셨다면 얼마나 굶주려 살고 목말라 살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않은 것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에도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더 넘치도락이라는 이 단어가 과도한, 남어도는, 너무 많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남아돌게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있으면 그냥 움켜쥐고 안 해요. 너무 많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장난감 우리 교육부에다 한번 4톤인가 10톤인가 우리 박 집사님 거기에 장난감을 잔뜩 실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서울 쪽에 계신 한 분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다 넣는 장난감 그 납품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망했는데 창고에다가 지금 장난감을 잔뜩 싸놨는데 그 창고에 하루 임대료만 계속 나가니까 이걸 목사님들한테 전국 교회에 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한테 가져가라고 처분 좀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소식은 또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빠르게 소문이 나거든요. 거제도인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경기도 쪽에 그 화물 운송 나가셨던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집사님 거기 근처 거기 가서 화물 좀 실어 오세요. 저는 한 요만큼만 실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트럭 그 안에 있는 거 다 그냥 꽉 채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 거제에 있는 교회들 막 다 나눠줘도 남을 정도로 우리 교회 학교에다가 나눠줬는데 얼마 전까지 썼어요. 코로나 때 받아온 거를 한 4, 5년 동안 아마 집집마다 우리 애들 장난감 다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있잖아요, 그 강아지 이렇게 하면 막 지가 일어나서 멍멍거리기도 하고 하는 거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저 남부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도 갔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거 애들이나 노는 장난감을 왜 주려고 그러냐, 목사님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장난감을 딱 갖다 놓고 해놨더니 할머니들이 그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들이 장난감이 가다가 지가 일어나서 멍멍 짖고 춤도 추고 꼬리도 흔들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 할머니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남은 것도 다 거기다 싸줬어요. 넘치니까요, 우리가 차고 넘치니까 막 나누고 베풀고 그것 가지고 막 욕심내고 막 안 됩니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남아돌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녁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넘치도록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넘치게 남아돌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년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넘치도록 엄청나게 너무 많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력하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해서 남아돌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